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과 사회적인 연대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에는 길드라고 하는 사회적인 조합이 있었는데 이 조합의 조합원들은 거의 매일 우상의 신전에서 정기적인 연회를 열었습니다. 이 연회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적인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확인하는 필수적인 자리였습니다.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할지라도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모임에 반드시 참여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려면 시장 상인회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이 시장 상인회가 매일 우상의 신전에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제물을 먹으면서 연회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안에는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초신자들은 이 길드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연회에 참석해야만 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좀 믿음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길드의 연회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시험에 들어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무분별하게 그저 연회에 참석해도 되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며 그 자리에 참석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상은 헛것입니다. 그저 돌로 사람들이 만든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상 앞에서 식사를 하거나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은 헛것이기에 그 앞에서 무엇을 한들 그 제물이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다면 차라리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되고 은혜가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가 가지는 더 깊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상은 돌덩이기에 그 앞에서 먹든 제물을 먹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상은 사단의 술수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귀신의 덫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상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가 귀신의 식탁을 겸해서 참여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는 단순히 우상의 제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어울려 함께 그들과 행하는 그 일, 또 그 삶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수도 없고 또 떠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상의 자리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자신을 변명하거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지키면 된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고민을 합니다. 직장에 갔더니 직장에 안수 집사라고 하는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예수 믿어도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갖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 안수 집사가 저럴 수 있느냐 하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또는 그것이 그를 망친 그 자체가 망친 죄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 자리가 나로 하여금 세상의 가치와 또는 이 세상이 주인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또 앞으로 승진도 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자기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의 직장 상사나 또는 여러분의 사회에 무엇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은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우리 고등부 회장이었던 친구가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이고 감사하네. 그랬더니 근데 목사님, 그 친구하고 어울리려면 술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뭐 이미 그때만 해도 이제 좀 학교에서 논다 하는 애들은 이제 술과 담배를 하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쟤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을 잠시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쟤를 전도해서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함께 술을 먹어야만 전도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친구에게 원하시는 일일까요? 근데 이 친구의 문제가 우습게 보이고 또 너무 간단한 거 보이지만, 실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업을 하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영업을 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정말 고민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술자리도 또 직장의 상사도, 당장 여러분의 그 사회 점수를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것은 상사나 나의 직장의 유무를, 직장의 그 일을 결정하는 그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그 직장의 상사도 존중하고 그리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사람은 여러분을 실망하게 할 뿐이고 여러분을 배신할 뿐입니다. 이 사회가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짚고 올라가야 한다고 그렇게 사회는 가르쳐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교묘히 우리에게 유혹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십자가 없는 만족과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이나 죄를 지을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자유요,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덕을 세우는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그것이 우상에게 절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묻지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이것이 우상에게 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나로 알게 한다면, 나의 자유로 인하여 누군가 시험이 든다면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거나 먹지 않거나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일을 행할 의무나 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감사하고 먹는다고 한들 내가 누린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또는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먹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아무리 떳떳하고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내 말과 내 행위로 인하여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고 한다면, 물론 그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오해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가 아파하고 한다면 그를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내 할 일 했으니까, 자기가 오해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그 속에 꿍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처받는 것이지 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변명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히려 내 자유를, 그가 내 말에 나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내가 한 행위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아파한다고 한다면 그를 위로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 우리의 자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 그 자유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내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자유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내 지체의 구원을 위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조차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자발적인 절제의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당신의 자유만을 생각하셨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의 그 지위를 포기하면서까지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이런 자유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리고 또한 그 자유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지체의 아픔을 위하여 내 당연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의 영광이에요. 나를 더 영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할 권리를 내가 잠시 포기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나를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유를 나의 방종과 나의 만족을 위한 자유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한 자유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